말씀 이렇게 이제 찬양대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한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따로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자녀들 옆으로 가실 수 있어요? 맨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옆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한번 가세요. 예.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빨리.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자,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예. 권사님, 예. 부모님이 자녀 옆으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거기 그 노주집사님 가운데 앉으셔야지. 왜 저 엄마 아빠 옆에를 이렇게 붙여놓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이렇게. 그렇죠. 딱 이렇게 해요. 얼마 좋아요. 그렇죠. 좋지요. 예. 얼마 너무 뛰어앉지 마세요. 딱 붙어 앉으세요. 딱 붙어. 음. 지난 주일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평생에 딱 한 번이었어요. 한 번.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린 게 딱 한 번, 저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머니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일 줄 몰랐죠. 예.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앉으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따로 예외고, 왜냐면 막 눈물 콧물 되는데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금요 기도회 때는 따로인데, 예배 자리에서는 함께 앉으셔서 함께, 졸면 옆구리도 찔러주시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시죠? 현승이가 불편해 죽을래.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함께 우리 또 이번에 또 필리핀 함께 가면서 또 함께 도전하고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음,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 게 더 떨리세요?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게 더 떨려요? 결과 받는 게 더 떨려요. 결과를 딱 받고서 딱 뭔가 열었는데 이상 소견이 있거나 갑자기 엉뚱하게 툭 튀어나올까봐 우리는 건강검진을 계속 미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막 의사가 이거 이렇게 서봐라 저렇게 서봐라 마구 찍는 이유는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살아셨어요? 왜 그렇게 엉망이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더 몸이 낫게 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참 그 예전 교회에서 양육했던 청년이 다이어트 관련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 몸매를 관리해 주겠다고. 아니 몸매를 관리해 주겠다고 왔는데 제일 먼저 갑자기 상의를 탈의를 시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배가 나왔어요. 상의를 딱 탈의시키더니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거예요. 옆으로 도세요. 옆모습을 찍기 시작하고 앞모습을 찍기 시작하고 배의 형태를 이렇게 찍더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배가 모양이랑 이게 복부 비만이 너무 지금은 슬림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슬림해진 거고 그때는 심했죠. 많이 심했죠. 근데 되게 민망했어요. 그때 사모도 옆에 있었거든요. 사모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돌고 돌고 사진을 막 찍는데 그런데 찍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조단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고 이거 바꾸시고 이거 바꾸시고 이렇게 운동합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되게 이렇게 많이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울 앞에서 사진 찍으며 이렇게 있는 모습이 되게 어색하고 뻘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고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병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뭔가 문제 있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있죠. 병 괜히 묵혀가지고 큰 병 만드는 사람들 있죠. 집에 안에 한 명씩 꼭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저예요. 괜히 빨리 병원 가면 금방 나을 걸 묵혀서 큰 병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이 호세아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6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너무나 다시 한번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6장까지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지도자들의 범죄함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그 범죄함을 다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놓고 고쳐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6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들을 다 열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범죄했는가 다 까발렸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될 텐데 왜 까발리시는가? 혼내려고만 하시는가? 아니요. 뭐라고요? 치료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네, 치료하시려고. 오늘 7장에 보면 4가지 비유를 들어서, 4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들춰내요. 너희가 이랬구나,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다 들춰내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서 한번 합니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지낸다고 이야기했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없이 여겼는지를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요. 그런데 드러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치료하려고. 병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가오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괜히 저도 3달에 한 번씩은 병원은 가잖아요. 약을 받아야 되니까 3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데 괜히 그 수치를 매번 재는데 확인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병원 가면 떨려요. 혹시나 뭐 이렇게, 그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의사에게 다가가고 의사가 가까이 와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아야만이, 예,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사하기 앞서서 뭐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꼬라지가 어떠한지, 내 승질이 어떠한지를 말씀 앞에서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모르면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십자가에 비추어서 내 승질, 내 꼬라지, 내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며 뒤집어졌다고, 바뀌었다라고, 회개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돌아서면 여전히 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십자가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가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달궈진 화덕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문화에 있어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궁이에 불을 다 이렇게 떼고 나면, 이제 이건 우리나라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그걸 이렇게 꺼요, 안 꺼요? 안 꺼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재를 덮어 놓더라는 거예요. 재를 덮어 놔서 그거를 밤새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꺼진 것처럼 보여요, 안 꺼진 것처럼 보여요? 꺼진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재를 이렇게 들춰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씨를 바람을 훅 불면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산불 요즘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꺼진 것처럼 다 보이지만 불씨가 살아서 다시 그것이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래요. 화덕 이야기하잖아요. 화덕이 집마다 있는 오븐이 아니에요. 마을에 화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마을에 화덕이 하나가 있는데,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반죽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 구워요. 그러면 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고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불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마음속에 이 불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꺼진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로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뭐가 있더라? 불이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불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 떡이 발효되어서 이제 굽기 전까지만 불을 잠시 그쳐놓은 것이고요, 불을 다시 일으켜서 불이 확 타오르게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꺼진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불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했어요. 이제 한참 잊어버리셨죠? 이제 오래돼가지고.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됐겠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들이 4명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구테타로 4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신하들이 왕을 죽여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4번이 바뀌어요. 그런데 4번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3절에서 6절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모자들이 왕을 위해 잔치를 열고요, 웃으면서 술을 따르고요,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술을 취하게 해서 정신을 잃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덕과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요, 기분을 좋게 해줘요. 술도 주고요,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주고요, 좋은 얘기 막 해줘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확 그냥 저희 어머니 말 호랭이 물어가라. 저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는요, 온갖 좋은 말로 온갖 좋은 것을 계속 주는데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더라?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감추고 살면서 그렇게 웃는 얼굴 뒤에서 그들의 속은 화덕같이 달궈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삼키더라. 그런데 이렇게 달궈진 화덕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4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왕궁이 그렇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다 앞에서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저 잘 웃잖아요, 이렇게. 제가 안 웃으면 화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웃는 상이에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피곤할 때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안이 그래요. 여기 눈두덩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요, 안 웃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웃어요, 이렇게. 가끔씩 안경도 벗어요, 이렇게. 그래서 웃상으로 바꾸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얼굴은 다 웃어요. 다 좋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있다 보니까 그 난리통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속에 불이 있으니까요. 속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불로 차 있어요.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노리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미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차지할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불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불을 좀 하나님 오셔서 꺼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로봇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앞에 꺼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재로 덮어둔 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받은 상처들, 오랫동안 받은 어떤 억압들, 또한 삭히지 못하는 서운함들, 또한 입 밖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미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아, 감정이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아, 나는 다 용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쿡 튀어나와서 눈물이 흐르고요. 어느 순간 자다가 갑자기 벌떡벌떡 깨서 이불킥하고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서 내 삶이 너무나 서럽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만 들으면 속에서 무언가 뜨거워지고 화가 나고 우리의 삶을 다 꺼진 줄 알았던 그러한 불길들을 헤집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을 품으면 누가 가장 먼저 화상을 입어요? 품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을 품으면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미워,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우리는 그걸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품고 있는 내가 더 상처를 입고 내가 더 화상을 입고 내가 더 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이 내 삶을 태우고 내 기쁨을 태우고 내 기도를 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속에 불이 있어. 그거 그냥 내려놔. 네 속에 불이 있어. 그걸 나한테 좀 꺼내놔봐. 네 속에 불이 있어. 그걸 좀 알아차려봐. 그래야 내가 그걸 고쳐주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이것 좀 꺼주세요. 이것 좀 꺼주세요. 이렇게 내놓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덮어둔 불은요 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덮어진 불까지도 완전히 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 놓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꺼내 놓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꺼내 놓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 꼬맹이들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첫째 애들이 둘째가 막 태어나서 엄마가 둘째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첫째를 그냥 막 밀치고 막 깔고 뭉개고 막 이래요. 그런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가 눌러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눌러놓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까지도 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요리를 많이는 안 하는데 부침개 같은 거는 조금씩 해요. 부침개 이렇게 전 있잖아요. 전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팬에다 기름을 제가 되게 많이 두르는 편이에요. 약간씩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술이 번지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부침개를 하다가 가끔씩은 전화가 한 번씩 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것 좀 해줘 뭐 그러면은 뭐 가서 뭐 하다 보면 한쪽 면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요. 근데 위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이거를 가끔씩 그럴 때 밑면은 까맣게 탄데 위에는 한 입도 안 익었을 때 이거를 속으로 사실은 사무 눈치를 조금씩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슥 버리죠. 이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불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됩니까? 혼합되니라고 해요.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냥 순전한 전병이면, 순전한 밀가루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섞여 있는 거예요. 기름과 섞여 있고 다른 것과 섞여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과 이방 문화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을 구하는 것, 바알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는 여호와를 구하고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구하고요, 집안 살림할 때는 아세라를 구하고요, 이러한 신앙을 했더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몰렉을 구하고요, 계속해서 내 편의대로 신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섞여 있으니 언제 뒤집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여 있으니 온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붙인 게 한쪽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으니까요. 섞여 있으니까 어디가 얼만큼 익었고 어디가 얼만큼 상했고 얼만큼 뒤집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뭐가 먼저 보여요? 이렇게 머리 넘기면 흰머리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흰머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흰머리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영남 씨는 안 보이는구나, 흰머리가. 흰머리가 없어 보이는데 염색하셨어요? 머리 이렇게 들면 흰머리가 보여요. 흰머리는 너무나 잘 보여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섞여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과 우리의 삶이 섞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지는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서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순전하게 내어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점검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흰머리는요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뽑기도 하고요 염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백발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찬양의 은혜가 안 돼요. 계속 찬양하는 사람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요, 선곡이 왜 이래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찬양하는 자리에 내 마음은 열지도 않은 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어도 그냥 괜찮아. 아유,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게 이제 익숙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의 예배에 감격이 없어도, 기대함이 없어도 그냥 나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병들어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한쪽만 익어가는 거예요. 한쪽만. 교회 안에서만 잘 익은 척. 그런데 나가 보니까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타고요, 난리가 난 거죠. 예.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가치관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역시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시험 들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어폰을 뽀개고 난 다음 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목사가 그래도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데가 없고 저렇게도 쓸 데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뒤집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요, 뒤집어서 긁어내고요, 뒤집어서 익히고요, 마저 완전하게 익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뒤집으시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벅벅 긁으시나? 안 익어서 뒤집는 거예요. 타버려서 탄 데 긁어내시는 작업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익히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 부분들을 긁어내시는, 상처들을 긁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쪽 인생을 버리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예,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은 거 다시 뒤집어서 익히고 또 긁어내고 또 익히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 나가시는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몸이 한번 아프면 그 병원 몇 군데 가세요, 보통? 한 군데 가세요, 그냥? 좀 더 큰 병이다 그러면은 한 두 군데. 좀 더 큰 병이다 보면 여러 군데 가죠. 근데 그 종종 보다 보면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병원 투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이동 병원 갔다가 안 좋아. 약을 좀 꾸준히 드세요. 이야기해도 하루 먹고 안 들어.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가. 그 다음에는 또 한의원도 가.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서울에 큰 병원 잡아놨어요. 그럼 또 병원 가. 그런데 그 옆에 계속 관심을 갖던 그 의사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해서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 같이, 무슨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같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본 적 있으세요? 비둘기 확 쫓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가서 또 방황 막 해요. 확 쫓으면 멀리 가지도 않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난번에 용산역을 잠깐 갔는데 용산 역사 안에 비둘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징그러웠어요.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비둘기 여러 마리들이 역사 안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막 쫓아요. 애들이 신난다고 쫓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갔다가 저만큼 갔다가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북쪽과 동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커다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애굽파와 아수르파, 애굽파와 바벨론파가 계속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파, 바벨론파, 아수르파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것이 우리를 살려줄까,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게 세상의 흐름을 아는 방법이야 라고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구하지 않은 채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대요. 그런데 그 그물을 왜 쳐요? 어리석은 비둘기 잡으려고요? 아니요. 잡아서 먹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고요. 이 비둘기가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이 비둘기가 자신을 잡아 죽일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니까, 이 비둘기가 자신을 잡아 죽일 무서운 맹금류, 독수리 이런 데로만 가니까 오히려 그물을 쳐서 그 비둘기를 잡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물을 쳐서 그 비둘기를 다시 잡아서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무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냥 비둘기를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그물을 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끌어내려서 품에 안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장로님, 우리 유신이가 이렇게 갑자기 큰 길로 막 가면 확 끌어당기시겠어요? 안 당기시겠어요? 당기죠. 네.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갑자기 큰 길로 막 달려가면 갑자기 확 끌어당길 거예요. 아픈 거 애가 막 할아버지 왜 그 팔을 세게 당겼어? 아빠 왜 이렇게 팔을 세게 당겼어? 아픈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큰 길가로 나가서 사고 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죽으러 가는,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 비둘기를 오히려 잡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으세요? 이 모습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내 앞에 일들이 생기고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관련된 어떤 사람이 있지? 사람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기도나 해야지. 저만 그래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서를 바꿉시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먼저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혜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찾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것과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애굽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수르를 찾아가는 게 세계 정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고, 계속해서 아수르로 가고, 계속해서 사람들 찾아가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져가시고 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꼭 하는 게임이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꼭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저 위쪽 가니까 이게 사격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갈까요, 우리? 속 후련하게. 사격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놀이공원 가서 사격을 해보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만발 사수였는데 군대에서 안 맞아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나 보다. 실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TV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그 TV에서 이야기 나온 그 실험 카메라 같은 걸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유명한 우리 올림픽 사격 선수들, 그 사람들을 놀이공원 데리고 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총구를 약간 이렇게 휘어놨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쏴도 안 맞게.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쏴도 안 맞게 총구를 이렇게 휘어놨더라고. 또 그 조준하는 걸 이렇게 휘어놨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를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을 연습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총구를, 그 활을 누구를 향하여 다시 들더라? 여호와를 향하여 쏘려고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활을 준비하고 활을 겨눌 수 있도록 팔에 힘을 주신 분이, 길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여호와께 겨누더라라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여호와여, 광야 40년 동안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며 또한 온전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배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오히려 바알을 찾아가고 그 힘으로 아세라를 찾아가더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위를 당기는데 엉뚱한 데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죽겠어요, 지금은.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가요, 뛰쳐나가요.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지 않아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벗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활을요,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활을 물에 담그고 그 활에 불을 다시 쪼여서 그 활을 온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활을 부러뜨려서 너 안 돼, 엉망이야, 너 엉뚱한 데 쏘니까 안 되겠어, 확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덮어놓은 그 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도망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붙잡아 놓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엉뚱한 데를 훅 날아가는 그 화살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치 아니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뒤집어서라도 계속 익혀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만을 바라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나아가자.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를 키울 때 현승이는 나가서 다쳐. 현승이가 많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얌전한 아이였습니까? 얌전한 아이. 현승이는 얌전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수웅아, 수웅이는 얌전한 아이였습니까? 수웅이도 얌전한 아이 같은데, 그죠? 우리 교회는 말썽꾸러기가 없군요. 재미없어.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썽을 막 맨날 다치고 와요.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썽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더냐라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고 왔을 때, 다치고 왔을 때, 사고를 쳤을 때, 엄마 아빠 저 또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안 그런 척 덮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덧나요. 치료가 안 돼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면요,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다쳤어, 아파 라고 이야기해야만 고쳐지고 만져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그 네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습을 알든 모르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 이래요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온전한 척, 그렇게 나아가니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만져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다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저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꽂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만지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져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로 그들을 다 너의 모습이 이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상처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삶이 이래요,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꺼내놓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내미는 순간 치료는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를 치료하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너무나 아파하는 우리를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